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닷물은 한 곳에 모여 고여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이 해류에 대해 학문적으로 최초로 연구 발표한 인물이 해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튜 머리 박사입니다. 해류의 발견자 매튜 머리라는 책에 따르면은 그가 위중할 때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할 때 그의 아들이 밤마다 성경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시편 8장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냥 시편에 그냥 시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매튜 머린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수없이 바다를 다녀보았지만 해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성경에서 해로를 말씀하시니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 바닷길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하여서 멕시코 만류를 발견하였고, 그가 작성한 항로는 최초의 해도요 해상 기상도였으며 후에 국제 협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매튜 머리를 기념하는 동상의 비명에는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 시편 8편 8절과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는 인류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금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또한 깨달아 나아갈 때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명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무리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부에 대한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가업 형태로 내려와 그 지역 어업에 왜냐하면 가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숙달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품꾼을 고용하는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본문 5절을 참조하면 그렇게 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다. 숙달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어업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서 실망하며 돌아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 7절은 그러한 이들에게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다 기록하였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수고했어요. 근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서, 다시 말하자면은 어업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이 지나 이제는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오히려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2배의, 1배도 아니고 2배의 물고기로 가득 차서 잠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의 어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간과 상황에서 얻어진 이 결과, 어떤 무엇과 연결지어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며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 힘 있구나. 그래, 너 힘대로 얻어. 야, 너 능력 있구나. 너 능력대로 그 모든 부분의 수확을 가져. 라기보다는, 그래, 너 연약해. 너 실망 가운데 있구나. 너 절망 가운데 있구나. 너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너 지금 지쳐서 쓰러져 넘어져 있구나. 오히려 이러한 심령들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 결코 실망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너 쓰러져 있지 마. 일어서 나아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주님의 그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결코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요. 어떻게 평하든지 간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히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능히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놓으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능히 변화시켜 주시는 까닭입니다. 이 역사, 이 초자연적인 기적, 이 놀라운 복,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결과의 바탕이 되는 근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역사가 도대체 왜 일어났냐? 그 근거, 그 이유가 뭐냐? 먼저 본문 3절을 참조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이거를 우습게 보는 줄 몰라요. 에이, 뭐 그냥 하는 소리야. 왜? 체험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이,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 살아있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재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은 그냥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도덕적인 책, 윤리적인 책, 그냥 선한 책이에요. 역사가 없어요. 깨우침만 있을지 모르지만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와 그물 등을 정리하며 다음 어업을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떼도록 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구분하여 말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보훈이야, 야, 정말 귀한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칭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시작을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 좋은 말씀을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제자입니까? 멋진 옷을 입고 온 제자가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까? 누가 참 제자입니까? 돈 많은 제자가 참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제자가,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는 제자가 참 제자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돈 많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권위를 갖고 당당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참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시로 제자들 또는 특정 대상자들, 그리고 다수의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대요. 무엇을 들어야 하냐?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초청하게 됩니다. 말씀의 들음 없이는 깨달음도 믿음도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말씀의 바탕이 없는 생각이나 추정 혹은 경험으로만 세워진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고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직분자들도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내 믿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재단해요. 믿음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의 믿음이 이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추정해 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상으로, 사이버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상이나 추정이나 생각을 내세워서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큰 무리를 이끌고 물이 범람할 그 홍수의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어져서 쌓여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가나안 언약의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떠한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가 수종 들고 섬겼던, 모세가 전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의 어떠한 그 운영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끄는 어떤 지도력을 가르쳐줘라. 리더십을 뭔가를 그의 머릿속에 넣어줘라. 방법과 어떤 꾀와 지식을 넣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의 사역을 넘길 때에 명령하신 것이 뭐냐? 여호수아에게 내 말을 가르쳐라, 전해라, 너 주어라. 그래서 새기도록 하게 해라. 왜?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고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뭐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심중에 말씀을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띠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신촌역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첫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졸려가지고요. 눈이 자꾸 감기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적었어요. 적고 버리고 가져오지 않고 그냥 적어 안 자기 위해서, 눈을 안 감기 위해서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버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한테 환상같이,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 이 말씀이, 적은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 눈에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이걸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주님의 확실한 그러한 그 부르심을 제가 입었고, 그래서 두 달 만에 교회 다닌 지, 믿은 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지 2달 만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저 세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1년 돼야 된대요. 원래 세례 우리가 1년 돼야 세례 주잖아요. 1년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왜 그동안 말씀을 이제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성경에 보니 세례 1년 돼야 줘야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니까 빌립도 그 간다게 4시 세례 줄 때 바로 줬습니다. 저 바로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순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내가 답을 줄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 너 세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 지 2달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때 교회 옆에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거기 독서실을 다녔어요. 독서실을 다니는데 거기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친구들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 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잘 모르면서 하여튼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관장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 관장님이 기도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나도 참여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니까요, 대학원 조교도 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한 학생들 모였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적은 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학교에는 제가 명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공부 시간이. 그래서 그때 적은 거 해가지고 그거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그 교수님이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했겠어요. 아니 교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설교를 하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철아, 다음부터는 기도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시기를 돌아볼 때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때 제 옆에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동과 감화에 대해서 좀 더 풀어주거나 알려주는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의 그 시간에 제 옆에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 시기에는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보는, 저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는 어떠한 그러한 방향, 에임, 어떠한 관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신학생 때 배운 게 아니에요. 또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봤던 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분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계속 대수롭지 않은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첫 단추를 정말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한번 정말 살아있는지,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나한테 보여주세요. 정말 한번 붙들어 보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그 체험이 내 자신에게 분명하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없잖아요. 변질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면은요, 결코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소멸되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려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여세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눈을 여세요. 그리고 귀를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시간과 상관없이 경험이나 상식 혹은 세상의 이치 등을 개의치 아니하셔요. 세상은 어떤 원리대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상관없으세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 사랑을 나타내는데,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어떤 정한 것과 세상의 룰 상관없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하신 복과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2023년 주어지는 그러한 새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어부인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임한 기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까닭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체 없어요. 하나예요. 내가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거 결과, 이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업으로 이어받아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시간대며 방법 그 외에 요령까지 매우 도같은 베테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부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인 젊은 사람이, 그것도 사회적인 연륜이 많은 분도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더욱이 밤새 허탕을 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뭐 만선이 됐어야 기쁘고 막 힘이 나죠.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배를 정박하고요, 다음 어업 활동을 위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정리하고 이제 막 지쳐가지고 정리했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너 깊은 데로 가. 다시 노를 저어서 다시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동이 트고 밝아지면은 오히려 깊은 데에서는 더 물고기를 못 잡는데요. 왜? 고기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내려오는지를. 그러니까 그물이 내려오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데 가가지고 지금 이제 동이 터가지고 밝은데, 근데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하니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베드로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하나 근거 딱 하나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깊은 데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냥 허탕을 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빨리 다음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이 일 분야에 대해서 베테랑인데, 근데 와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물을 던지십시오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착각을 하죠. 과연 우리 가운데 몇 퍼센트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요행이나 기적, 그 다음에 사람들을 표현을 따져보자고 한다면 믿져야 번전이 한 번 뭐 더 해보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확실했어요. 이유가 분명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 로고스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레마로 표현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로고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화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요, 나에게 다가와서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때의 레마예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냥 일반화된 이야기, 토론할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해 보시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홍수로 세상을 능히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역을 펼치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셔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환경과 상황과 개념과 상식을 뛰어넘어 행하심은 우리의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쉬워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1절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로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에피케이마이라고 하는 그리거는 뭐냐면은 강하게 원한다는 뜻이에요. 청하다, 졸라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그냥 모여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막 졸라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주세요. 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좀 주세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붙드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본문의 증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베드로만이 아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했던 다른 어부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전 밤에 실패한 사람, 똑같이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까지 순종한 베드로로 인하여서 어선이 가득 차는 복을 함께, 성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순종한 베드로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10절의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붙든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야, 너 나를 따라라. 너 나를 따라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한 유업과 거룩한 기업을 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2023년 정말 새 간증이 큰 글자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 마음판에 새겨 주시사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